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건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에 닥쳤을 때만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잘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언제 필요할까요? 사람들은요,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있을 때에도 반드시 믿음은 필요합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게 아니고요, 부강해지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범죄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한 자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재물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적인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9절 말씀에서 부하다고 하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부하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와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살게 하라 할 때 그 부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17절에 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풍성함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17절에 말씀하시는 부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 부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요, 관심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관심이 변해야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uncertai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벌어봐서 아시잖아요. 돈이 내 주먹에 들어올 때가 있고 내 주먹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모은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손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런데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오늘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다름질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은요,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출발선에서부터 목표점까지 가장 최단 거리로 일직선으로 달려갈 때 가장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목표 지점에 바르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저쪽으로 뛰어가다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이 좋은 것 같아서 뛰어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는데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정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게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패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 예쁜 옷, 좋은 옷을 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뭐가 좋을까, 뭐가 건강에 좋을까, 어떤 약이 좋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꼭 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어디다 둘 것이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면 변하냐?
말을 잘하면 변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 말 잘하네. 이게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쁜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변하냐면요, 그 사람의 관심이 바뀌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주중에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요일에는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저래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나 있을까? 저래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책을 보고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각자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처럼 내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요, 온통 내 관심이 먹을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먹을 풀을 뜯으러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 죽는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걸려서 못 나오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오직 머리를 땅에 박고 풀만 쳐다보면서 먹을 거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렸을 때의 관심과 나이가 점점 먹어갈 때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관심은요, 어떤 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돌이켜보면 유치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어렸을 때 관심 갖고 살아가던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말씀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영혼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매일매일 자라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만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 시작하면 관심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향방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심의 소원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요, 관심이 달라지면 사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관심이 달라지면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누가 주냐면 주급을 주는 주인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도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걸 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1년에 휴가 때가 있어서 휴가를 가면은요, 좀 사역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또 내가 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도 하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갔는데도 교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주면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리기 위해서는 그게 목적이 맞아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냐면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한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 얘기하는 우리와 같은 이 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누리냐면 목적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좋은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돈이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그게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청빈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가난하게만 살면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누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목적을 잘 사용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용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최기현 목사님 부부가 선교음악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사역에 전념하는 그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역할 중에 기도가 중요한데,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물질로도 지원하게 될 때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 힘을 얻게 되고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던 친구가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 부인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동기 카톡방에 올리고요, 거기다가 그 친구를 위해서 모금을 하자는 얘기를 함께 하면서요, 동기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부인의 수술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부목사로 있다가 캄보디아에게서 10여 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선교의 사역에 전념했는데,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와이프가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수술을 위해서도 값지게 쓰임받는 것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회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속회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속회헌금 꼭 하세요. 속회헌금은 그건 우리들이 돈 모아서 개들 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돈 모아서 여행 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데 밥 사 먹으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회 모일 때마다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헌금이 선교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속회 못 모여도 주일날 오면 따로 봉투에 구별을 해서 속회헌금 반드시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헌금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또 선한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래요. 재물을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악한 재물이 되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선한 재물이 됩니다.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면 그것이 선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웨슬리 목사님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저금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나누어 주어라.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신다면 많이 모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화려하게 살아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그것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값진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세 번째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물질을 가지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너그럽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는 얘기는요, n분의 1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n분의 1 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합리적이고 또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때 n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람들은요, 이번엔 너희 집에서 모였으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집에서 할게, 공평하게 한 번씩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그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너도 한 번 했으니까 나도 한 번 하고, 이것은 신앙생활 초반에는 할 수 있어요. 믿기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모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 그래야 너그러운 마음이 들죠.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n분의 1로 내자, 이게 좋을 때도 있는데,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먼저 내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너그럽다,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내줄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요, 상대 측의 필요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 사람이 너그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고요, 하나님 경험은 너그러운 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